8장은요 은행 중에 잡혀온 여자, 그 여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갔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7개 중에 두 번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12절의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요, 태초에 어둠과 혼돈 속에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질서를 잡아나가시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빛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 속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우리는요 어둠의 지배를 받으며 뒤죽박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으로 빛이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질서가 잡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갇혀있던 우리의 인생들이 질서가 잡히고 또 방향이 잡히고 의미가 생기고 또 우리 안에 생명이 약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생명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요 가만히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도전하는 이야기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다시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네가 너 자신을 위하여서 증언하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이르되라는 단어는요 그냥 바리새인들이 말하다 정도가 아니고요 도전하다는 뜻이에요. 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도전하여서 반박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반박은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바로 그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냥 네 말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그것이 본인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이지 그것을 누가 증명해 줄 수 있겠느냐, 바로 그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요 아주 난감해집니다. 우리도 그렇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도를 하면 그거는 당신 말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면 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설명해 주어도 그러는 거죠. 그렇게 좋은 천국 당신이나 가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 사실은요 매우 곤란해져요. 내가 믿는 것이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줘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증명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도전도 그거예요. 네가 너 자신을 증언하고 있으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증거에 의해서 증언되면 모르겠는데 네가 네 자신을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 증언은 참이 아니고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도전에요 예수님이 답변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14절 15절만 보는데 먼저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답변은요 이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어떻다? 참되다, 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니까 네 증언은 거짓이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만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요 이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이미 7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죠. 예루살렘 거민들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즉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앞장이니까 찾아가서 읽어볼게요. 7장 28절 29절입니다. 7장 28절 29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나를 안다고 하면 내가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너희들은 실제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 나사렛 갈릴리에서 왔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자아의식, 본인 스스로 의식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또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증언은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이요 모두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또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예수님의 증언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것만 안다면은 당연하죠. 다 믿을 수 누구나 다 믿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그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믿고 또 어떻게 그들에게 그 말이 통하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에 가난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이라는 것은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보다 더 명확한 증명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도 그 논리와 의미가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증명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이 볼 때는요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증명은 아마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해 오면서 여러 번 이거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였냐면 우리가 이해하고 나누에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어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먼저 믿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도요 사실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할 수 있어요?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은 그 무엇이 성경의 권위를 앞서게 돼요. 근데 성경이 최고의 권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은 믿어질 때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사실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 이런 말이에요.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너희들은 나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그는 나사렛 목수 출신이에요. 그리고 어떤 대학을 나온 적도 없습니다. 또 어떤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그들은요 갈릴리 출신 어부들입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본다고 한다면 무엇을 보고 그의 말이 참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신빙성을 증명해 줄 만한 아무런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더더욱이나 그런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이 육체의 기준,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는 기준일까요? 우리가 겉사람을 보아서 정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이 세상은요 회치나 무덤 같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회를 칠해서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서는요 무덤, 시체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그 영혼이 얼마나 삭막한 그런 사망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거를 모르는 일이에요.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인간적인 기준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봐서는요 절대로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무엇으로 판단해요? 육체를 따라 판단해요.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외형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러쿵저러쿵 지금 판단하려고 덤벼드는 것, 오히려 그것이 넌센스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런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겉모습으로 판단하셨다면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돌에 맞아 죽도록 아마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아니요, 어쩌면 예수님이요 가장 먼저 돌을 던지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겉모습은 뭐예요? 현행범이고 또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가늠한 중죄를 저지른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그 여인의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을 들여다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 또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며, 또한 그 여인 또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판단한다고 하면은 그 판단 앞에서 자유할 사람 아무도 없고, 또한 우리가 정말 그 기준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가 후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으셨던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핍박받는 사울이 될 수 있었던 것도요 결국에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는 주님 때문이에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육체를 따라서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이유를 그래서 주님은 명확하게 지적하면서 지금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요 당신의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증명하는 일에는요 별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진리는 그렇게 증명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증명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지금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거를 잊었으면 안 돼요. 논쟁에서는 이겼는데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요 결국 이긴 것이 아니라 진 거예요. 차라리 논쟁에서는 지더라도 그 영혼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면 더욱 여유 있고 너그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제발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의 관심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그런 가능한 여인도 그런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복음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부정하고 그 무엇으로도 증명할 수 없기에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증언을 또 증언하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며 또한 복음적인 관점으로 그들에게 정말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도요, 그 어떤 육신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복음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며 볼 수 아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바라봤던 그 관점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영혼들을 얻고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